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아멘. 예, 찬송가 342장 찬양됩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신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신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주 예수 셈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신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양치부족계 복받은 교회입니다. 복받은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예, 우리 복받은 사람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예, 이제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날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그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환경에 따라서 시시때로 바뀌고 우리의 마음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바쁠 때나 힘들 때나 언제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바쁘고 힘들고 또 그럴 때일수록 예배 자리, 은혜 자리, 기도의 자리
나와서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 자리에 나와서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쓴물이 삶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자. 쓴물을 단물로 바꾸자.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자.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자. 자,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달콤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본문 그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에 감격해서 어떻게 해요? 기쁘고 어떻게 해요? 행복해서 춤을 추고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감정이 항상 일정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너면 곧바로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으로 나올 것이라고, 아주 진짜 신천지가 펼쳐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이 보이지 않아요. 그 앞에 펼친 것은 끝이 안 보이는 뭐예요? 사막이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뜨거운 사막을 걷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그 감격과 기적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서는 노예 생활만 벗어나면은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애굽에만 벗어나면 진짜 살만 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모세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그 소망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이었다는 것이죠. 수르 광야를 3일 동안 걸었지만 먹을 것이 없어요. 물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것들이 다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행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불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막으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의지했어요. 그러나 3일이 지나도록 마실 물이 없습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이러다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기적이 마라에서 일어났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과 괴로움에 허덕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을 찾았습니다. 갈증을 허덕이던 그 사람들이 서로, 이 백성들이 먼저 물을 마시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물을 마시던 사람들이 물을 다 뱉어버립니다. 왜 뱉어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너무 써.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마라. 마라라고 했어요. 마라는 무슨 뜻이에요? 쓰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그 출애굽기 15장 그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요? 마라에 그 물이 발견됐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백성들의 얼굴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 우리는 이렇게 다 죽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불평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와요? 모세를 원망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어요. 쓰지 않는 담만 나는 물을 주시옵소서. 물이 없으면 이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물을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리키는 나무를 집어다가 쓴물을 던져라. 그러면 단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너무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쁨과 평안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지시한 대로 나무를 집어서 쓴물에 던졌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쓰디쓴 인생을 달콤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해서 달콤한 인생이 되자. 기도해서 달콤한 인생이 되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이 광야 길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이 쓴물이 생겨 고통당하고 또 심신이 병들고 우리 쓰디쓴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살만 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달콤한 인생이 아니라 쓰디쓴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쓴물을 어떻게 우리가 단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딱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를 믿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의 쓴물을 버려야 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미움과 분노의 쓴물을 버리자. 미움과 분노의 쓴물을 버리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가요.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우리의 미움과 분노가 이런 쓴물이 마음속에서 생겨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매일매일 아주 극심한 이 생존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존 경쟁에서 밀리고 쫓기는 가운데 서로 상처를 입고 어떻게 해요? 분노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 미움이 생깁니다. 욥기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려운 자를 멸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분노는 죽이는 독수가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주 치열한 그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경쟁 속에서 사람들이 시달리기 때문에 그들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그리고 미움과 분노와 이 스트레스가 생겨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시간에 쫓기는 생활을 해요, 사람들이. 평안한 마음이 아니라 뭔가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무엇이든지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쫓겨나요.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요 대학도 못 들어가요. 회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과를 나타내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노력하고 뛰면서 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 때문에 오는 긴장과 그리고 스트레스로 그 마음에 뭐가 생겨요? 미움도 생기고 분노도 생긴다는 거예요.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분노하고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요즘은 어떻게 해요? 대화가 부족해요.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별로 없어요. 또 남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쌓이고 또 그리고 분노하고 또 남을 미워합니다. 잠언 12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조금만 해대는 거 수욕을 참지 못해요. 미련하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분노를 합니다. 요새 분노 그 조절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조절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걸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분노가 폭발해요.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쓴물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만이 쓴물이 단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사랑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쓴물이 단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미움과 분노의 쓴물은 그 독이 그 영을 죽이고 그의 마음을 죽이고 그의 육체를 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이 들고 또 그리고 마음에 병이 생기고 또 생활의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울증이 걸리고 불면증이 걸리고 또 육신의 화병도 걸리고 여러 가지 병이 걸리는 거예요. 이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의 미움이 사라져요. 우리의 얼굴에 항상 웃음꽃이 피는 것입니다.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랑과 평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미움과 분노 대신에 우리에게 사랑과 인내를 주십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 나가서 이 미움의 쓴물, 이 분노의 쓴물을 버리고 사랑의 단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불안과 공포의 쓴물을 버려야 돼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과 공포의 쓴물을 버리자. 불안과 공포의 쓴물을 버리자. 자,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불안과 공포의 쓴물을 버리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생기는 쓴물은 또 불안과 공포의 쓴물이 있어요. 시편 3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랬어요.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내가 힘들 때 내 사랑하는 가족도 떠났어요. 내 가족, 내 친척도 떠났어요. 내 친구도 다 떠났어요.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또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실패할까 봐 또 두려워할까 봐 불안해 있습니다.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 질병에 대한 그런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그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찾아온다는 것이죠. 언제 무슨 병이 걸릴지 모릅니다. 고혈압, 심장병, 관절염, 각종 암, 온갖 질병이 언제 내게 다가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또 언제 또 요새 교통사고, 또 화재 사고, 이런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쓴물을 청산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찾아오는 우리의 그 불안과 이 공포의 쓴물을 어떻게 청산할까요?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불안과 공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시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하기까지, 우리가 평안하게 살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불안과 공포의 쓴물을 다른 것으로 단맛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 모습 이대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항상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불안과 공포를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고 나의 마음에 평안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평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받자. 예수님의 평안을 받자. 예수님의 평안을 받아서 여러분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움도 떨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는 내가 가진 또 사람마다 열등의식이 있어요. 이 열등의식에 쓴물을 버려야 돼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열등의식에 쓴물을 버리자. 열등의식을 버리자. 우리의 가슴 속에 늘 생기는 쓴물은 뭐예요? 열등의식이에요. 내가 좀 못 산다고. 내가 남보다 좀 안 좋은 차를 가졌다고. 내가 남보다 안 좋은 집에서 산다고. 이런 열등의식이 있어요. 이런 열등의식의 쓴물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마음속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열등의식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덮으려 보여요. 그래갖고 자기 가시를 해요. 자기 가시를. 예, 의시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예, 열등의식은 식이 질투를 만듭니다.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만들어요. 사무엘상 18장 6절 말씀해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 왕을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환영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해 보면은 여인들이 띠를며 노래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해요. 이 소리를 들은 사울 왕이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사울 왕에게 악령이 내려요. 다윗에게 열등의 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부하예요.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울의 어떻게 해요? 사위가 돼요. 그런데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해요. 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예,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아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 칼에 엎어져 죽습니다. 이처럼 열등감은 치유되지 못하면 그 끝이 좋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직 말씀을 끌어안으면은,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혈의 역사로 이 열등의식을 다 씻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열등의식과 좌절을 하면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족속이에요?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항상 인지하고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예, 천국 시민권을 따놓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오직 말씀 안에서 열등의식의 그 쓰리쓴 그 쓴물을 버리고 자신감의 단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로 또 뭘 버려야 되냐면, 왜 어떤 쓴물이 있냐면요, 예, 나의 좌절감과 그 낙심의 쓴물을 버려야 돼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좌절감을 버리자. 낙심을 버리자. 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긴 쓴물이 뭐예요? 좌절감과 낙심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겪는 거예요, 이거는. 예,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떻게 해요?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10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보고, 예,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뭐 같다고 그래요?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죠? 이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메뚜기 자아상을 버리자. 메뚜기 자아상을 버리자. 예, 메뚜기 자아상이 어떤 거예요? 나는 못한다야.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죽는다. 이건 메뚜기 자아상이에요. 이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항상 자기의 좌절감과 낙시의 신문을 마시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병이 들었어도 병이 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그 삶이 필 수가 없어요. 이런 메뚜기 자아상을 바꿔야 돼요. 나의 자아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니까 기쁘다. 교회 오니까 평안하다. 교회 오니까 기쁘다. 교회 오니까 행복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매일 외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베세다 광야 빈들에서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세다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그 빌립은 뭐라고 했어요? 이 큰 무리를 못 먹인다고 말했어요. 빌립은 어떻게 해요? 광야라서, 이 빈들이라서, 돈이 없어서, 또 못 먹이고, 사람이 많아서 못 먹이고, 또 떡 살 곳이 없어서 못 먹인다고 했지만, 안드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떡을 가지고, 도시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축사하신 후에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들이가 남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모든 일에 우리를 기적으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지 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영원히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풍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힘든 사업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육체 질병도 고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앉아서나 오직 예수, 죽으나 사나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주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는 항상 이 쓴물이 넘쳐나요. 그런데 미움과 분노의 쓴물, 그 불안과 공포의 쓴물, 또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쓴물, 좌절과 그 낙심의 그 쓴물을 마시고 살면 우리는 실패해요. 우리 이 쓴물을 마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쓴물을 변화시켜야 돼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쓴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단맛이 되는 거예요. 그 쓴물이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과 그 평안의 샘이 되는 거예요. 소망과 행복이 넘치는 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의 샘이 되는 거예요. 평안의 샘이 되는 거예요. 행복의 샘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변화의 기적이 있기를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무질서에서 질서로 인도해 주셨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추한 것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변화시켜주는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 쓰레쓴 그 쓴물이 단맛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과 낙심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용기 100배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고 베푸는 그 살맛 나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달콤한 인생으로 아주 아름답고 행복하게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매 순간 마음속에 쓴물이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의 쓴물, 또 그리고 불안과 공포의 쓴물, 또 열등, 의식과 좌절감의 그 쓴물을 마시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어떤 때는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역사여 주옵소서. 변화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역사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켜줘서 살맛 나는 인생, 그리고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되게, 달콤한 인생이 되게 저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모세를 통해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밋밋한 물을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 그리스도인 인생, 맛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살맛 나는 인생,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꿔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2부 예배, 3부 예배 드려지는데 원금각처에 많은 자들 보내주셔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삶으로 가득하게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질병께 사단마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귀신 떠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사족교를 더러운 병마도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구속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뜨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의 마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하먹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담만 나는 인생 신바람 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저희들 모두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